우리 줌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지난 주간 동안에 코로나, 코비드-19 또 독감 등으로 고생하고 또 참 회복 중에 있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고 나음받을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홍해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참 고난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참 그 쉽지 않은 환경 속을 살아가는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 바알스분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해 사건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일단 우리 함께 찬양으로 이 홍해의 바다를 열은 그 기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방에 막혀 있는 죽음의 그 바알스본 맞은편 그 캠프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생명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같이 좀 찬양을 해서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성경에는 기적의 시대를 네 시대로 나누고 있죠. 모세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 예수님 공생의 시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재림의 시간. 이 모세는 첫 번째 위대한 기적의 시대를 열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평범하고 순탄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80세 되던 해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도 다 잊어먹고 살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가시떨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 생각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이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6장은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을 반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리마인드를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모세가 그때부터 지팡이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시대에 일어난 기적이 12개가 있잖아요. 그 뱀이 지팡이가 그 뱀이 된 기적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요단의 물이 갈라질 때까지 12개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까지 이제 역사를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그 기적 중에 기적, 그러니까 Power of the Powers라고도 얘기를 하고 Miracle of the Miracles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10기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해가 뭐 굉장히 그 또 반대 의견도 막 있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그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하나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달은 모세 앞에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가 무릎을 꿇었고 사면이 절망의 절벽으로 막혀 있던 바알스본에서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200만 명이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열었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그 속으로 한번 BC 1446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란 대로 했어요. 백성들이. 뭐 백성들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란 대로 했지. 그런데 막다른 굴목에 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인도하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이집트가 아닌 장소에서 태어나거나 자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집트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식습관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렇고 부추와 마늘 좋아하는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딱 이집트 사람하고 똑같은 이 사람이 말은 이 실제는 히브리 민족인데 이집트 사람처럼 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놔야 될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한 충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스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기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여기 뒤에 얘기를 보시면은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제가 뭐 영어를 이렇게 뭐 일부러 찾은 게 아니라 자료가 구글 맵에 들어가서 영문 자료밖에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이렇게 찾았습니다. 고센이 보입니다. 고센 노란 글씨. 여기 고센이에요. 여기 이제 텔다브라고 텔다브 이제 지리학자 고고학자들은 또 여기를 뭐 텔다브라고도 하더라고요. 텔다브. 여기 고센 땅에서 이렇게 가면 40일이 걸려요. 예루살렘까지. 그런데 이렇게 하셔서 40년이 걸립니다.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닷가에 세운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고난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리액션, 그 반응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홍해 앞바다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큰 그림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바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여기 보면 이제 바다 가운데를 지나도 나오죠. 민수기 33장 6절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한 줄로 쫙 그 세 절에 싹 요약을 했는데 요 얘기입니다. 에담이 어디냐면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에담이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가 에담이에요. 에담.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갔는데 다시 이렇게 백을 시키죠. 지나온 길로 도로 돌아와서 여기가 이제 바알스보는 실은 맞은편에 있는 섬이에요. 섬. 바알스보는 섬이에요. 당시 고고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섬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독수리섬, 또 하나가 그 거북이섬, 또 하나가 물개섬인데 이제 이 바알스본이 물개섬이에요. 거기에 티란이라는 해발 501m 산이 있는 이제 그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갔던 에담까지 갔던 백성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바다 끝에다가 세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메시지는 그 바알스본 물개섬 앞으로 가라. 그리고 그 물개섬 앞에서 일어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바알스본의 교훈, 이 3가지를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헤르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홍해를 걸어서 건너는 기적은 바알스본 맞은편에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텐트를 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군대가 있고요. 여기에 그 이집트의 최고의 그 망대, 망루, 워칭 타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 사막 지대고 그 여기는 땅끝이고 쉽게 말하면 당시에 그 에담은 셔딘 이건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힌 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길이가 그 바닷길이 16km, 250m 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스본이 여기입니다. 여기 섬. 이게 물개섬이에요.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텐트를 치라는 얘기가 이제 여기 바알스본이 여기니까 이게 500m 섬이 산이니까 앞이 안 보였겠죠. 이 뭐 얼마 안 떨어진 거리에 500m 산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 그 뒤가 안 보이잖아요. 이 바알스본 맞은편 여기다가 이제 캠프를 쳐라. 그래서 여기 어떤 상황이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조금 더 자세한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물개섬입니다. 요게 이 스트라보라는 고고학자, 이 지리학적인 고고학자는 BC 67년에서 AD 223년까지 살았던 당시대의 최고의 그 학자였어요. 이분의 이제 자료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분의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캠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 앞에 이렇게 딱 산처럼 서 있는 요게 바알스본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거를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와 폭풍의 산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Sea and Storm God. 그러니까 바다와 폭풍의 신. 뭐 그때 사람들은 뭘 붙이기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센 땅 라암셋이라는 땅에서 살았었습니다. 출애굽 때 히브리인들은 그 라암셋을 떠나서 에담까지 갔죠.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확인했잖아요. 그 이집 땅 고센에서 이제 에담 끝까지 막힌 길까지 간 거. 에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야, 바알스본으로 데리고 가. 후진해서 너희가 지나온 길을 다시 거슬러서 바알스본 앞에 가서 텐트를 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알스본의 맞은편은 지형적으로 완전히 막힌 곳이었어요. 막다른 길. 그러니까 그 앞쪽에 바다가 이제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한쪽에는 그 이집트 요새가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가는 것은 불금 다 멸살하는 거죠. 또 한쪽에는 그 사막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강한 사막이 있었고 또 한쪽은 바로가 이제 군대를 끌고 와서 캠프를 치고 이제 잡으러 쫓아오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이집트 군대, 또 한쪽은 적의 요새, 또 한쪽은 황량한 사막, 또 한쪽은 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에게 최고의 기회, 막힌 곳에 막다른 골목에 200만 명 넣어놓고 도로 잡아가는 거 쉽잖아요. 죽일 사람 죽이고 살릴 사람 살려서 도로 가서 일 시키면 되는 거니까. 바로에게는 최고의 기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최악의 위기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회라고 달려들었던 바로의 군대는 한 명도 남김없이 수장을 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16km, 250m 수심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5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망한 게 아니 도망했다고 이제 왜 했겠어요? 3일 길을 가서 제사만 예배만 드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이제 당연히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장자가 죽은 재난이 조금 잊혀지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온 겁니다. 잡으려고.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4장 10절. 이 출애굽기 14장 10절 이전에는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거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최초로 함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로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언제 당신한테 우리 요리 나온다 했어. 네가 다 이렇게 안전하고 최고 좋은 데로 간다고 네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온 거 아니야. 뭐야 당신.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반란이 일어난 거죠.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동일합니다. 똑같은 우리가 홍해 바닷가에 서 있다는 것만 다르지 어떤 상황들이 오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리액션, 반응이에요. 반응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가진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본성이. 원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칭찬받고 성공하고 잘 됐을 때는 똑같아요. 누가 다 뭐 거기 기분 안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똑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했다 하고.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무시하는 것 같고 어쩐지 자기는 외면하는 것 같고 그럴 때 그 좌절감,
앞에서, 상실감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누구나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거예요. 열심히 막 밤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살려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구를 공격합니까? 모세를 감안하는 거예요. 모세를. 차라리 옛날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바알스본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출애굽기 4장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제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을지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좀 가만히 좀 있어. 이제 애를 키워본 엄마들은 잘 알 텐데 애한테 뭘 종고를 해주려고 하는데 애가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오버 액션을 한다 그럽니까? 좀 이렇게 나대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좀 있어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죠. 근데 애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어서 첫째 뭐라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 바다로 나가라 그랬거든요. 이 바다에 들어가면 다 빠져 죽는데 250m 수심에서 16km를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죽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다를 향해 나아가게 했죠.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바다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다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바로의 군대가 다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름층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군대 사이를 딱 갈라놓죠. 우리는 대개 저런 상황이 되면 조급해서 막 발을 동동 굴르죠. 그래가지고 막 뒤에 뭐가 이렇게 쫓아오고 막 급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구름층을 내려서 차단을 시켜요. 이집트 군대를 다 차단시켰잖아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이 되는 일이 아니죠, 실은. 그런데 그냥 이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큐티하면서 별로 싹싹 넘어가는데 이게 바알스본에 가서 텐트를 치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했더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그 광야의 10월 동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인도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앞서서 인도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배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또 멘토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난리가 난 거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층을 딱 내려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바다를 가르시죠. 그런데 이 바다를 가르실 때도 동풍이 불었다 그랬는데 바다만 갈라서 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다 물바닥이 어때요? 그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그래서 그거를 이 아스팔트처럼 만드신 거예요. 밤새 바람이 불어서 습기를 다 날려서 이 걸어가기에 편한 길을 만드신 겁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파도가 거대한 물벽을 만들고 동풍이 불어서 바닥을 말려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만 기억하라고 그 얘기들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바알스본까지 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조금 잘 되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얼굴을 마주 대한 것 자체가 뭡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못 느낄 뿐이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위험한 순간이 참 많잖아요. 제가 하루에 3번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저쪽 구로 디지털 산지 사거리에서 2번. 여의도에서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누구를 만나고 오는데요. SUV 차량이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이 제가 가는 차를 안 보고요. 그냥 자진해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이드미러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조그만 각도가 틀어졌으면은 대행사고죠. 시속 한 80km대 갔던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이드미러가 정확하게 그 양면이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가 양쪽 다 이렇게 조금씩 진동을 하면 조금 이렇게 물러났겠죠. 사이드미러에 키스만 좀 나고 둘 다 안전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그 창문 내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그냥 얼른 도망을 가버렸어요. 저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한참 가슴을 쓸어내다 왔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그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갑자기요. 신호가 밖에서 출발하는데 트럭이 한 대, 그 1톤 용달 있죠. 용달이 갑자기 쏜살같이 앞을 이렇게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출발을 만약에 신호대로 했으면 대행사고인데 제가 조금 신호가 바뀌어도 얼른 안 갔어요. 근데 왜 얼른 안 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사고가 안 났어요. 그리고 쭉 조심해서 가슴을 쓰러대면서 오늘 왜 이러지? 이러면서 가는데 옆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예고 없이 튀어나와 가지고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범프와 범퍼끼리 이렇게 한 1mm 정도? 그러니까 접촉사라고도 볼 수 있고 안 볼 수도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됐어요. 한 3초만 늦었으면 저 옆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운전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제 기도 노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3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저는 그 지금도 그 차가 부딪혔는데 사이드미러 정확하게 사이드미러가 각도 하나 안 틀리고 정중앙이 사이드미러 이렇게 부딪혀서 사고가 안 다친 무사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또 신호가 바뀌었는데 왜 조금 있다가 출발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 차는 빵빵하는데. 아무튼 조금 늦게 출발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용달하고 아무튼 그 용달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빨간불에도 출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란불에 갔으면 그건 무조건 사고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 지나갔는데 순간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가슴이 막 쿵 하고 막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겨우 그렇게 가는데 튀어나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날 뭘 못하겠더라고요. 생각을 하기 어렵고.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도 제가 그걸 기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별로 감사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적어놨던 것 같아요. 2018년 7월 며칠인가 뭐 그렇게 적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름층이 하루하루가 기적이었고요. 구름층이 내려와서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그 200만 명이 하니까 기병들이 쫓아오면 죽죠. 죽는데 딱 구름층으로 갈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열어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홍해 바다는 열립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보지를 못, 하나님 역사를 못 봐서 그런 거죠. 하나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됩니까? 대혼란과 전멸을 하죠. 여기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많이 전달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 당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그런데 여호와인 줄 알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아봐야 되는데 모르고 알기 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알스본 현장에. 다 죽었기 때문에. 바알스본의 기적은 엄청난 희생자들을 수반한 기적이었는데 이집트 군대는 한 사람도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봤더라 그랬어요. 오벨리스크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과 다른 기록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난 후 17년간 이집트 군대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고 여기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한 땅을 보면 내가 저쪽을 보고는 소변도 안 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는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이쪽 홍해 쪽을 보고는 물도 안 마시고 볼일도 안 봤던 거죠. 얼씬도 안 했어요. 전멸을 했으니까. 우리 같이 시편 40편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두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15장 전체가 찬양이잖아요. 이 바알스본의 기적의 교훈, 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 로마서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랜 습관을 깨뜨리는 데는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일꾼 되게 만드는 데는 고난의 경험만큼 확실한 처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암송을 많이 하고 예배 생활을 충실히 해도요, 고난을 극복한 경험이 없으면 글쎄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갈등만 있어도 쓰러지게 되고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경험, 이 변화는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깨달음은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그 이집트에서 태어나는 세대는 없고 그 광야 세대만 들어가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은 깨달음이 그 출발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뭡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고난만큼 그 우리에게 깨달음을 임팩트 있게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바알스본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면이 막혀 있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사방이 막히면 쳐다볼 것은 하늘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부르짖은 곳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하는 일마다 다 이렇게 좀 그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애들은 애들 문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직장에서는 사소한 건데 자꾸 갈등이 커져가는 그런 것도 있고 뭘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방이 막혀도요. 사람들은 동서남북에서 한 군데만 괜찮으면 열려 있으면은 기도 잘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방에 막혀 있으면 그때 쳐다볼 데가 하늘밖에 없으니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방이 안 막혀 있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다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데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거를 강조를 하잖아요.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홍해를 여는데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돼요.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답답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만히 서서 기다릴 때 역사하십니다. 초조하고 절박해서 피가 역류하고 정신이 아득하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이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입니다. 홍해가 열리는 것은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홍해가 열린 것만 기적이 아니죠. 바알스본으로 들어간 것도 기적이죠. 기적 위에 기적이라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니까 더블 파워라 그랬더라고요. 더블 파워. 왜 이걸 더블 파워로 했을까 그랬더니 기적 위에 기적. 그 기적 위에 기적의 문을 여는 패스워드가 뭐였냐면 바알스본이 캠핑이었어요. 바알스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막혀 있는 그 땅이 바로 홍해를 여는 열쇠였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잘 안 되고 그래도요. 또 좀 어렵고 그래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신 거다. 오늘 제가 칼럼에서 한 줄 썼지만 그 5천 명 여자와 아이의 5천 명은 그 배가 고파 가지고 쓰러질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다 먹이잖아요.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그 빵 하나 부쳐 먹고 죽으려고 했다잖아요. 유서 써놓고 죽으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통을 다 채우시잖아요. 뒤에는 이집트의 그 정의 군대가 쫓아와 있고 아픈 바다가 막혀 있고 좌우도 갈 데도 없고 사르밧 과부의 심정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르밧 과부는 쌀통이 다 차고 기름통이 다 찼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16km 길이 수심 250m의 바다를 고속도로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사방에 막혀 있는 막다른 바닷가에서 바다를 고속도로로 만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그러셨잖아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바알스본으로 가라 했을 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뭔 소리야. 어? 예담까지 오는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도로 그쪽으로 가라고? 그래 거기 가면 뭐 할 건데? 그러면서 따라왔겠죠. 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제 다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모세가 보이니까 그냥 가만 안 둔 거죠.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말이지 이집트에 그냥 가만 놔두지 가만히 놔두면 될 텐데 왜 이 귀찮게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냥 여기 바닷가에서 죽게 만들어. 거기는 땅속에라도 묻힐 텐데 여기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잖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면요. 더 그 위기와 그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들을 그 암담하게 만드는 기간이 길어지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는 일들을 시작하시는구나.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가 기적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사면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때는 뭡니까?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탄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상황까지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스본 맞은편에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억울했던 거예요. 우리는 시킨 대로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 홍해 바다가 열리기 직전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잖아요. 혹시 바알스본 같은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렇잖아요. 미래학자들이 강의료가 비싸요. 아시죠? 미래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컨설턴트들 중에. 그 사람들이 강사료가 굉장히 비싸요. 왜냐하면 남들이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예측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면 전혀 미래를 알 수 있어. 더 헷갈려요. 강의를 들으면. 근데 강사료는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살았죠. 그리고 예담까지 갔는데 예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거슬러서 바알스본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알스본은 막다른 길,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두 군데가 따라오고 또 한쪽에는 뭡니까? 적의 요새였고 또 한쪽은 사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최악의 위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구름층이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두 군대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바다가 둘로 갈라지고 파도가 거대한 물벽을 만들고 동풍이 불어서 바닥을 말려 길을 만드셨습니다. BC 1446년 바알스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사면이 막혀도 항상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리액션을 보일 거냐 하는 게 인생을 좌우한다. 사소한 거. 뭐 작은 고난이 있겠어요? 그건 작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 길을 가다가 큰 바위에 부딪혀서 죽는 사람, 괴로운 사람 없어요. 그 큰 바위가 나오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신발 속에 들어있는 작은 모래알은요, 엄청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그렇잖아요. 모래가 적지만은 그게 딱 그 발바닥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미치도록 괴롭잖아요. 잘 못 걸어요, 아파서. 그래서 바위에 넘어지는 사람은 없는데 그 발바닥에 그 깔려 있는 모래 때문에 고통받고 이렇게 힘든 사람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그게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 바알스본 앞에다가 텐트 치라고 해놓고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라 그래갖고 길을 잃었던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그 고통스러워도 그보다 더 공포스러운 경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환경 속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되게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ENM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알스본에서 홍해를 여신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 광야의 하루하루가 기적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만 이기고도 많이 불평을 했는데 그 모습이 꼭 저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 앞길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홍해바다를 열듯이 열어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는 날마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중보기도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일어서셔서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만 하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부탁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이태원 희생자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도 구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우리 청소년 학생들 158명의 희생이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는 관계기관 관계자들의 직무 태만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보다 돈과 권력을 우선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에 소홀한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든 누구든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책임질 자들이 당연히 책임을 지고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부상을 입은 이들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쓰는 상담팀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2023년도 수능을 본 수험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은우와 서진이와 준서와 현서와 한별이가 2022년 11월 17일에 실시한 2023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을 잘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한 만큼 좋은 성적을 얻어서 희망하는 학교, 원하는 전공으로 진학하게 하시고 희망하는 학교의 경쟁률 커트라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역사를 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현재의 결과에 깊이 감사하게 하시고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도우림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삶의 작은 일에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진로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약속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축복의 말, 긍정의 말의 일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배려하는 말로 위로를 주고 배려하는 행동으로 감동을 남기게 하소서. 감사의 말, 감사의 실천으로 은혜의 계좌를 채우는 복을 얻게 하소서. 사랑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내는 믿음 주시옵소서. 2023년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각 팀을 섬기는 리더들이 말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복주시고 복주시는 2023년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들, 딸 최서윤, 장성민, 신강현, 신주화, 김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보호되고 영적, 지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빠 엄마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양육해가는 지혜로운 영성을 갖추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달리다쿰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픔을 안고 있는 김은정, 정명선, 이명진, 하영민, 박주영 자매님들에게 달리다쿰의 은혜를 주옵소서. 시온이의 총명을 많이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관절, 무릎 관절을 힘있게 해주시옵소서. 치매를 극복하게 하시고 파킨슨병을 이기게 하시고 암, 고혈압, 당뇨 등 모든 성인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시험수행자가 시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일상에 감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군복무중인 이상급, 최철진, 박진선 행계들을 저녁하는 날까지 지켜주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님이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동서남북 사방에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답답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부정의 말, 저주의 말을 버리고 축복, 긍정, 감사의 안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소서.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영혼을 통한 대가가 일어나는 영적 재생산 3세대를 이루는 예념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팀워크를 통해서 번성케 하시고 창작케 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수아와 재영이 코로나 증세가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또 학교 시험 기간인데 시험을 치르는데 집중력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이가 독감으로 시험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빨리 독감이 낫고 또 성적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오늘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예냄 공동체 가족들,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백마소망교회와 승리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국간의 예냄의 각 지체들과 아마존의 선교구역과 동아시아의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 교회와 국내외 교회 관계된 모든 이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 후에 우리 사회자가 예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